오늘은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정말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예수 연구의 가장 그 정점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학자들, 역사학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예수는 스스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나 신도들, 교회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은 틀림없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오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우리가 복음서에 쓰여 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그런 장면과 그 안에 이제 많은 윤색과 윤문을 통해서 있지만 불쑥불쑥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했던 사실,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추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그 아주 그 중요한 핵심은, 이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심적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예수는 왜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을까?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면, 예수는 왜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했을까? 그걸 제자들에게도 알려주려고 노력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뭐 당연히 왜 그러면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끝내 그리스도로 만들어 버렸을까? 믿어 버렸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당연히 이제 그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오늘의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임명할 때 이제 제사장들이 되게 이렇게 그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아주 고급 향이 들어간 이제 그런 좋은 기름, 아마 감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부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제사장들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예언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아주 예외적으로는 외국인, 우리가 잘 아는 그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 고레스 왕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 키루스 왕,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는 그런 어떤 그 명예를 이스라엘인들이 안겨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됐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메시아가 이렇게 일반적인 뜻이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메시아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히 외국의 오랜 압제, 식민지 지배, 오랜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낼 어떤 구세주로서의 의미를 강력히 갖고 있는 거죠. 그건 먼저 얘기했습니다마는, 원래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들, 다윗의 자손들을 자기 아들로 알고 그들의 왕위를 영원히 보장하겠다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영원히 그 왕위가 하나님에서 보장됐다,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아무리 식민지 지배하에 있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었어도 이스라엘인들은 자기들이 언젠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정말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정말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아주 강하게 가졌었죠. 그것이 이제 워낙 식민지 지배가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잠잠하게 되고, 그러니까 침잠해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 변화가 그 어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위로 올라와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돼 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그때 이제 뭡니까?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유다 총독으로 왔던 스룹바벨, 그 사람이 이제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학개나 스가랴서 같은데 이제 적극적인 예언이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스룹바벨 외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그 유명한 두 감람나무 그런 환상 얘기가 쭉 나오죠. 감람나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유 그 나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기름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이제 상징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알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BC 2세기에 그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BC 2세기에서 1세기 유다 전쟁까지 활동한 사람들이죠. 또 여전히 어떤 그 정치적 지배자와 더불어 자기 쿰란 공동체의 어떤 그 지도자를 마치 메시아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와 종교적 메시아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즈음 BC 4세기 죄송합니다. BC 4년에 어때요? 헤로드 왕이 죽자마자 아주 나라가 이제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죠. 그러니까 오랜 독재자가 죽으면 대개 그 정권 교체 과정이 좀 시끄럽잖아요. 그때 이제 헤롯의 부하들, 군인들이 뭐 이렇게 반란도 오고 그랬지만은 특별히 그때 일반 민중 출신들, 그래서 뭐 유다랄지 아스롱게스, 그 다음에 시몬 같은 아주 미천한 사람들, 그들 중에는 이제 도적의 우두머리도 있고요. 심지어 그냥 일반 목동, 아주 한미한 목동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 가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윗이라고도 외치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외치고 이렇게 아주 그냥 반란을 크게 일으켰다가 노마곤에서 큰 어떤 징벌을 당하죠. 그래서 약 2,000명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컸던 예수님은 조금은 뭔가 그런 어떤 역사적 풍파 이것을 겪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큰 깨달음이 있으면서 또 새로운 어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이 정도를 좀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메시아 문제는 계속 여전히 그 유대 민족에게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유대교 일부에서는 여전히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1차 유대 로마 전쟁 66년에서 70년에 있었던 전쟁에서 크게 이제 유대가 큰 상처를 입고 유대 민족이 정말 깨어져 버렸지만 그 뒤에 다시 또 오히려 유대교 납비들이 이렇게 후원해 가지고 소위 바르 코흐바 그 별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AD 132년에 또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아주 그냥 로마에 적극 대항하죠. 그래서 2차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약 한 3년여에 걸쳐서 큰 전쟁이 있고 그때 이제 또 많은 또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잡혀가고 이렇게 정말 이제 예루살렘도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에는 아예 유대인이 살 수 없게 돼버리고요. 그 지역도 다 무슨 이름도 다 바꿔버리고 정말 처절한 그런 이산을 정말 큰 슬픔을 이스라엘 민족이 맞이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건 참 유대인에게는 큰 희망이지만 그것이 이렇게 그 현장에 살았던 역사 현장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정말 위험스러운 그런 이데올로기도 하였다.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역사학자들이나 이렇게 연구자들 상당수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자기를 보지 않았다 이랬는데,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주어진 성경 구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나름대로 저 나름의 생각들도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점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절인데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 광야에 가서 사탄, 마귀라고도 나오고 사탄이라고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사탄이라고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이제 마귀라고 나오는데, 그 마귀 사탄의 이제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4장 1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40일을 금식하셨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너무 고프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이제 마귀겠죠?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어라, 되게 하라, 이렇게 하죠. 참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저도 참 굶는 거 잘 못하는데요. 이게 말이 그렇지 40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한번 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유혹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다시 이제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물리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가 나에게, 사탄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죠. 제가 좀 줄여서 썼기 때문에 지면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귀 이러고 보니까 좀 굉장히 무섭고 그런데요. 원래 이게 사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하나님에게 쉽게 말하면 조금 좋지 않은 명령을 수행하도록 명을 받은 조금 착한 일이 아니라 좀 힘든 일, 뭐 전염병이랄지 뭐 징벌이랄지 그런 것을 하도록 명령을 받는 천사,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타락한 천사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대항하던 천사가 쫓겨나서 결국은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나쁜 의미가 점차 밑으로 내려올수록, 예를 들면 이제 BC 1세기쯤 되면 에세네파 같은 데는요, 이제 자기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고, 자기들의 반대편에 있는 유대인들, 이제 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근무하고 그러던 사람들인데요, 자기들하고 종교적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반대파인데, 그 사람들을 이제 사탄의 파로, 뭐 베리알의 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더 이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갈수록 그게 커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로마 같은 큰 세력의 어떤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 권력의 정말 어목하고 정말 위대함, 이걸 느끼는 그 유대인들은 정말 이렇게 악의 세계, 악령의 세계, 정말 마귀 사탄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해 가죠. 그런 것들은 이제 마가복음 같은 데도 그 내용적으로 좀 반영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좀 재밌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으러 갔을까? 아, 성령님이 마귀에게 테스트 받으라고 인도했단 말인가?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40일 금식은 사람한테 뭐 돌덩이를 떡으로 해라 이런 거 보면, 이거 뭐 마귀가 시험하지 않아도 우리도 한 40일쯤 굶으면 아마 옆에 있는 돌덩이가 막 떡으로 보이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빵으로 보이고 떡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이고 저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세례 받으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한번 명령해 볼까? 이거 돌로 떡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날만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그 엉뚱한 일 하죠. 저도 어려서 뭐 그런 생각들 하고, 뭐 주일학교 같은 거 다닐 때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독사 같은 뱀에 물려도 끄떡없다더라, 안 죽는다더라. 성경에도 사실은 그런 거 들어있죠. 그런 거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면, 내가 정말 그냥 성경 꼭대기에서 높은 데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탁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당연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이제 그 자기에게 절을 하면 온 세상 권력을 다 준다.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것은 예수로서는 당시 하나님의 아들로 자부하고 그 나름의 그 자부를 하고 지금 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내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세상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전통적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 당연히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 뭐 핵심 왕실에서 쭉 내려왔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다윗의 후손이라고 거의 틀림없거든요. 이제 바울 같은 사람들도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그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면 아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족보가 이상한데 아마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른 그거 고쳤을 거예요. 하나로 통일시키든지. 그런 거 없거든요. 이 상태를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뭐 그렇게 크게 의심받지 않았다. 저는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좀 보는 편인데요. 예수님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성경에 전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에게서 후손이 메시아라고 나오는데 내가 그가 아닐까? 당연히 생각했죠. 다른 사람들도 그 당시에 여전히 메시아를 생각하던 시절이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테스트했다지만 저는 결국은 마귀라는 것이 무슨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다고 믿으면 정말 실체처럼 되죠. 그러나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는 결국은 광야에 가서 자기 스스로 어떤 유혹을 이겨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비교적 아주 늙은 나이는 아니니까요. 젊은 나이에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는 어떤 확신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났겠죠. 내가 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배고픔에서 좀 구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정말 나쁜 나라들,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로마겠죠. 로마 같은 나라도 물리치고, 헤롯의 그 아들들도 좀 물리치고, 정말 온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영광스러운 국가를 건설해 볼까? 이런 거 충분히 생각했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은 부정한 거죠. 그럴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기 앞에도 이제 여기 나오지만 돌을 떡덩이로 실제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명령을 했더라면 돌이 떡덩이로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천사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테스트를 했다면 어떨까요? 우리 사실 이것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그 서로의 관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믿음이라는 게 신과 우리만의 관계가 아니죠. 또 뭐 부부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부자, 모녀 간의, 뭐 모자 간의 관계, 뭐 인간 사회 여러 집단 내에서도 관계가 있는데요. 그 관계에는 사실 신뢰가 언제나 어떻게 보면 중심 기반이거든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그때 테스트했다면 어떨까요? 정말 돌들이 떡되라고 그리고 그냥 꼭대기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을 했더라면 우리 이제 신앙인들이 흔히 갖기 쉬운 특히 초보적 단계 상당한 단계에 가도 여전히 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 이번 제가 일을 하는데 이것이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겠습니다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건 어떨까? 어느 금도가 있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사실 만약 예수님이 돌들어 떡덩이가 되라겠다면 어떨까? 그건 사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일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가 믿는다면 극단적인 테스트를 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친구에게나 아내에게나 네가 정말 친구이면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 이것도 한번 해봐라. 사람이 흔히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왜? 그것은 이미 자신이 상대방을 불신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상대방을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자기로서도 하기 어려운 일을 상대방에 요구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서 이런 구절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야 할 면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어쩌든 예수님은 여기서 결국은 유혹, 뭐 사탄의 시험이든 개인이 갖고 있는 유혹이든 그걸 넘겼다. 특별히 그가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메시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극복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뭐 그냥 추정이지만 아마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정말 너는 내 아들이라 기뻐한다 이러면서 사랑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준 거, 회의하고 방황하고 이러던 자기 같은 사람을 사랑한 데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점에 이분이 꽂혔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메시아라는 건 결국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 이러면서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 세계 자체가 지금 헬레니즘 시대가 좀 무르익어 가지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이렇게 살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근처에는 바로 이방 도시들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과 뒤섞여 사는 것이 그렇게 그냥 일반화된 면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죽여버리고 정말 제압하고 메시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아마 그 자기가 태어날 때 세 사람의 그런 엉뚱한 메시아 운동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만 입히고 2,000명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이런 걸 볼 때 이게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무슨 성경에 뭐 메시아 운동을 하라는 것도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간히 이렇게 무슨 상징적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내보이기만 할 뿐인데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치고 서로 죽이고 미움으로 나가는 길, 그런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봤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되었으면 하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유혹을 극복했다고 봅니다. 다음 한 번째를 보시죠.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힐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제자들이랑 당신 예를 들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탄식하시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보시죠.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뭐 증거가 뭡니까? 당신이 제자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증거가 뭡니까? 하늘에서 오신 증거, 메시아인 증거, 막 이런 걸 얘기했겠죠.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주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주지 아니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볼 때는 나는 표적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마태복음에 가면요. 예수께서 이 세대에 표적을 줄 거 없고 다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보완이 됩니다. 요나라는 사람 알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가다가 그 바다에 빠져서 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자다가 나와서 니느웨에 전도하던 그 요나 선지자, 그것밖에 없다고 보태줘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없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붙여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니까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제일 앞에 나오니까 조금 덜 만들어 놓고 마태나 이제 누가는 자꾸 더 만들어 가는 거죠. 요한복음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는데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그냥 중구난방의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 저 사람 뭐야? 뭐 이럴 거고. 그 죽은 세례 요한이야. 근데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야. 뭐 선지자겠지. 뭐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유명한 말 나오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며 30절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처음 가르치시니 처음 발설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하며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랬는데 경계하시고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이제 지금은 경고하시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자기를 아무에게도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원어가 꾸짖고 이런 말이에요. 꾸짖고 에페티메센이라는 말인데 이 꾸짖고가 여기 33절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여기서도 똑같이 쓰입니다. 똑같은 원어가 쓰여요. 헬라어 에페티메센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준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꾸짖은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마라 막 이렇게 하고 강력하게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하며 이것도 사실은 같은 언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강력하게 항의해요. 봐요. 이렇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사람이 금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막 예수께 대들어요. 막 대들어요. 항변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혼내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네, 보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서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때요? 마가복음에는 지금 혼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쓱 바뀌어요. 바꾸겠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바뀝니다. 왜 바뀔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마태신앙공동체, 마태복음을 쓴 마태신앙공동체는 기존 유대교하고 갈등을 크게 일으키고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있다는 것을 써넣어야 할 면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다 그걸 붙였어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한테 혼난 것을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은 그렇게까지 바꾸진 않았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새로운 윤색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도 지금 예수님은 어떨까요? 이 변화를 우리는 지금 이제 마태복음 쪽에 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더 이제 의미를 두고 특히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데는 교황의 권한이랄지 이런 것의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건데요. 배경이 아니라 근거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어떤 양자의 그런 모선 관계랄지 대립 관계 이걸 잘 좀 보여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 해놓고 다른 것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이제 이런 빌립보 가이사랴의 일들이 이제 끝나고 가는데요. 예루살렘에 거의 다가가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뭐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 가장 베드로와 더불어 손꼽히는 수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아마 그 하나님 나라 운동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 측에 의해서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할 거, 심지어 이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얘기까지 했는데도 어때요? 그 수제자라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메시아로서 이렇게 권세를 잡으시면 저희 형제를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좌상과 우상을 좀 삼아달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 기가 막히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지금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권세를 얻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제대로 전하면서 죽음까지도 감수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요. 예수님 심정이 어떻을까요? 저는 이제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면서 예수는 참 대성인이니까 그런데 무지하게 외로웠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때요? 마지막 죽으러 가는 장면, 죽음이 예상돼서 어느 정도 그것을 조금 시사했는데도 이 수제자라는 사람들도 이래요.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의 수준 자체가 그렇죠? 갈릴리에서 어분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냥 높은 지식을 갖고 이런 바리새인이랄지 이런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올 리는 없단 말이죠. 그 새로운 사상을 얘기할 때는 기득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협조할 가능성은 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무지한 사람들을 막
비유로 깨우쳐주고 말이죠. 그냥 못 알아듣니까 또 알려주고 그런다는 내용도 나오죠. 이러면서 이제 키워왔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까지도 이 수제자들조차 예수가 메시아로서 정말 예루살렘 들어가서 권세를 잡기를, 세상 권세를 잡고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럴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왜 이렇게 간격이 클까? 이걸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 당시로는 너무 기존의 것과 달랐고, 먼저도 얘기했죠. 그러면서도 구체성이랄지 뭐 이런 거에서는 또 뭔가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것도 없는 면이 있단 말이죠.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제 회당에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하고 이제 질문 받고 오면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시되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건 시편 110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윗의 시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앞에 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내 주는 이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시편 110편은 뭐 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건 다윗의 시일 수도 있고 다윗을 위한 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연구자들의 상당수는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될 때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관시, 왕위를 받을 때 그를 찬양하던 노래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제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렇게 한다고 했죠.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성령에 감동돼서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그래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봐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겠죠. 내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야, 다윗이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앉히셨구나, 셨다고 봤구나. 그러면서 그 앉아있는, 우편에 앉아있는 그분도 내 주님이라고 했는데, 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은즉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야, 다윗이 그때 내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때 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후손은 뒤에 낳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이 바로 앞에 보았느냐? 말이 되느냐?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주님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 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어때요? 제가 뭐 책에도 좀 쓰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다니는데, 야,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응? 시편 110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편에 앉히셨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윗이 봤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인데, 낳지도 않은 후손인데 다윗이 봤다는 얘기냐? 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지한 얘기입니까? 놀리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약간 짓궂은 데가 있어요. 짓궂은 데가. 알죠? 뭡니까? 노마병정에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제 비폭력 저항이라고 하는데 좀 짓궂은 면이 있죠. 이제 만약 채권자가 넘어와서 졸르고 그러면 어때요? 옷
옷 벗어달라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막 이러죠.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이런 거 하는 분인데 예수님이 지금 약간 짓궂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생각해봐라. 다윗이 그때 봤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그 사람이 후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사람들이 막 웃고 맞네 막 이러고 그랬던 거죠.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예언된 그런 존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하고도 관계없고 메시아 자체를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 이제 나중에 제가 정리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꾸준히 그리스도임을 여전히 얘기하죠. 저렇게 불편한 진실들이 있는데도 꾸준히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요한 세례 요한과 예수를 올 때 했던 말씀 하나만 좀 이렇게 상기시키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그랬죠.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보냈는데 당신이 오실리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뭐 그리스도니 어쩌니 그런 일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고 뭐 이상한 짓 하다가 괜히 경치지 마시오. 혼나지 마시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게 나오는 거죠. 그 예수님은 본인은 계속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저 양반 틀림없어. 저렇게 얘기해도 틀림없어. 그 권능을 봐봐. 많은 환자들 고치고 그러니까 막 그 권능을 봐. 막 이러고 그러죠. 그러면서 계속 기대하는 거죠. 자, 보다 결정적인 이제 이런 예수를 메시아라고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구절은 마가복음 12장 35절이죠.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그 밑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그 재패 가서 대제사장이 이제 그 신문할 때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여러 이제 증인들을 불러와서 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다 증언이 맞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뿔썩 이렇게 물어봐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으리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대답을 해버렸어요. 처음으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계속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뭔가 좀 모호하게 이렇게 나오면서도 결정적으로 마가복음은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모호하게 이렇게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 이렇게 밝혔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할 때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인자도 역시 이제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역시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하죠. 내가 이제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어때요? 예수님 틀림없이 얘기했네. 그러면 앞에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좀 숨겼네.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제자들만 알려주고 밖에는 안 알려주고 그랬네. 왜? 그거 알려주면 시끄럽고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네. 이걸 메시아 비밀이라는 학술 용어가 생겼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감췄다. 밖으로는. 내부적 제자들에게만 알려줬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인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좀 까다롭게 얘기하는데 그때 대제사장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누가 그것을 받겠냐? 증인이 있느냐? 이거 누가 지어냈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소문이라는 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양해하고 봐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얘기했을까? 앞에는 이렇게 부정을 하다가 이렇게 뒤에는 긍정을 했을까?
예수님을 너무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예수님은 그렇게 전략적인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말이죠. 어떤 분이 조사해 놓은 걸 보니까 책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름이 성경에는 8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분류해 놓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했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면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주장하지 않았구나, 이걸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만약 예수님이 나는 뭐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기를 규정했더라면 제자들이 이렇게 헷갈릴 이유도 없고 이상하게 많이 함부로 부를 이유도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만 약간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칭호들이 있지만은 별로 없거든요. 그 분명하게 해줬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지나간 구절인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묻는 것도, 이게 어때요? 카리스마가 있는 종교의 지도자의 어떤 언행은 아니죠. 만약 그리스도였으면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나 밖에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했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거 신경 쓰고요. 왜 신경 썼을까? 괜히 그런 것 중에 메시아 어쩌고 해가지고 자기가 복음 전파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건설하는 운동에 장애를 받을까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뒤늦게 지금 거의 죽으러 가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건 정말 어울리지 않죠. 3년의 세월을 같이 지내다가 이제사.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어떠냐, 복음서들은 당연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사건 이후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며 심지어 하나님으로까지 보는 단계에 지어진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만들어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계속 부정해온 사실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순치시키고 부드럽게 만들고 전체 그리스도라는 틀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냐, 이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지금의 복음서들이에요. 그러나 냉철한 사람들, 저 같은 역사학자의 눈에 보면 예수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좀 심한 얘기 같지만 어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할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건 스테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환상을. 근데 그건 신앙의 면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본 거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한테 얘기했죠. 근데 대제사장도 죽은 지가 한 2000년 될 텐데 어때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어요? 아니죠. 이건 바로 후대에 이런 어떤 민담이랄지 전승 아니면 복음서의 저자들, 이런 사람들이 적어놨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타당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는 그렇게 자기를 얘기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끝내 이제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왜 그럴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의 어떤 경험, 현실적 어떤 경험, 체험, 그 다음에 역사적 어떤 감각, 이런 데서 오는 건데요.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그 메시아 이런 거에서 앞에도 몇 번 있었죠. 스룹바벨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에세네파의 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에스론 게스니 이런 사람들, 시몬, 유다 같은 사람들 운동도 있고 그랬지만, 그것들이 전혀 무슨 확실한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전통적 어떤 신앙이나 어떻게 보면 전설 같은 거, 이런 거에 의해서 막연하게 얘기됐던 것이 사람들을 너무 피해만 주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 죽게 만들고, 거기에 쓸데없는 희망을 걸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애타게 되고, 이런 걸 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은 자신에게 오신 성령의 역사, 세례를 받고 성령이 오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각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런 과거의 신화적 어떤 그 미梦같은 꿈이죠. 그런 어떤 꿈, 이런 것에 매이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역사에 상당한 중요한 존재고 천하보다 중요한 존재고 그래서 또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메시아라는 건 고대적 그런 군주, 상상 속에 있는 군주, 다윗의 후손은 1인 한 사람에게 매이는 그런 고대적 사고를 예수는 부정했던 거죠.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 현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각해서 손에 손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대사상의 변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자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제가 뭐 한국에서 아주 존경하는 그런 어떤 신학자께서는 이제 인자를 이제 역시 메시아와 관계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일 가능성을 늘 의식했다 이런 얘기였는데 글쎄 그 의식의 정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공생에 나왔을 때는 예수님은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각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예수의 깨달음과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예수님이 어떤 고대 혈통적인 메시아의 어떤 혈통성 위에 서 있는 다윗의 혈통성 위에 서 있는 메시아라는 그런 어떤 전설적 신화적 존재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정말 로마가 지배하고 정말 많은 그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유대 사회에서 그 정말 메시아 신화로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는 어렵다는 건 예수는 이미 깨닫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탄의 마귀의 그런 광야에서 시험에서 이미 확실히 그걸 보여주기도 한다. 정말 세상 권세를 갖는 거 다 물리쳐요.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좀 한번 잡아볼까? 그런 것도 있었던 거죠. 메시아 운동을 일으켜서 한번 세상을 평정해 볼까? 나도 다윗의 그래도 혈족이기도 한데 이런 생각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신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외치셨는데 이러면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유혹을 받았던 거죠. 그러나 어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은 예수의 놀라운 고백이죠. 세상 권세, 메시아로서의 가능성 이런 걸 유혹을 다 물리치고요.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를 뿐이다. 이런 걸 고백하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지위와 의무와 이런 거, 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 이것만 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사실 예수님이 그때 이미 저는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오니까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처럼 심판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 자기에게 도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 추종자들은 어때요? 예수를 끝까지 잘 이해하지 못했죠.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야고보와 요한 보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다구 일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랬죠. 정말 확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부인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뭔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일단 가룟 유다 잘 알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야무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이탈할까요?
자기가 기대한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뭔가 권세를 잡고 혁명을 일으켜 줄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딴소리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러다가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저들이 나를 처형하면 그냥 죽으리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비폭력적인 저항. 메시아는 비폭력하고 관계없어요. 메시아는 상대 제국들을 다 죽이고 정복하고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를 배반해버리죠. 그것도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예수의 수제자급들도 예수를 끝내 그 메시아로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전통적 메시아가 되는 것을 끝내 부정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신 다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큰 가마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고 금방 만들어놨죠. 그리스도로. 근데 그렇게 정복자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만들어놨냐. 이 사람들은 또 재주가 좋아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합리화하고 논리를 찾아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인데 아주 고난을 받는. 그러면서 또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종이 있거든요. 그걸 얼른 찾아내서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는 거죠. 결국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나아가서 로고스 하나님의 한 분으로까지 만들어 가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이렇게 만들어 갔을까? 원래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그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의 추종자들은 추종자대로 자기들의 안목이 있고 자기들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아는 것만큼 알고 정말 그죠?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추종자들은 정말 자기를 깨우치는 분 이런 것에 주목한 게 아니라 어때요? 자기들을 구원해 줄 분, 여전히 자기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그 구세주, 메시아, 여전히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를 그리스도로 자꾸 또 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으로까지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였다 할 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어떤 그 이스라엘의 고대적 미망을 뒤엎은 사람이다. 뒤엎은 사람이에요. 관심 없었어요. 그걸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감투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왕의 왕자 있죠. 왕자가 뭐 영의정이다, 좌의정이다, 막 관찰사다 이런 거 뭐 타이틀 가지면 뭐하겠어요, 그죠? 그냥 왕자는 왕자면 끝인 거예요, 그죠? 누가 무시하겠어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줘요.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오직 이렇게 깨우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에 손잡고 나아갈 때 세상이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선한 세상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 연구자들도 있고 여기 목사님들도 계실 때고 신학생들도 있을 때고 이럴 텐데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좀 구분해내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전통성 위에만 있다고 그러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전통성에 있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때요? 오늘날에도 다시 이제 메시아가 최근에 좀 얘기되죠. 뭐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주 등한히니까 국민들이 막 항의하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좀 들었는데요. 글쎄요. 요새날 메시아를 다시 좀 바라는 면도 있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그러나 결국 어때요? 우리들 깨우친 정치적 지도자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깨우친 시민들, 과학자들, 의료진들,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할 때, 모든 사람들이 깨우쳐서 협력할 때 이 고난이 막아지는 거지, 어떤 메시아 같은 존재가 뿅 와서
이 사태를 해결한다. 이건 지금 불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일찍이 예수님이 생각했다. 이렇게 좀 추정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가 스스로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그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추종자들이 그 고대적 습성 때문에 예수의 뜻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조합시켜버리고 말았는데, 원래 그 예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저는 현대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이 결국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런 일을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전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좀 깨우쳐서 좀 더 낫게 만들까,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교는 어떤 또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